이 예배에 우리 6월 처마 가족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서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탠드업 하셔야 돼요. 예, 모든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일어났어요? 오케이. 우진이는 꼭 앉아 있는 것 같네. 미안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구 시간에 우리 처마 가족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송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 다른 것도 준비하시고, 또 저한테 뭐 이렇게 요구할 거 있으면 이 예배를 위해서 요구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어떤 때에는 우리 소망반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 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만큼은 많이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셔서 우리는 그런 이벤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릴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매주 첫 주일날 이 처마 가족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미리 다 아시겠지만 한 소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지금 몇 살이죠? 한국 나이로? 17? 16? 예. 거의 진우쯤 되는 소년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끝이 볼랑발랑하는 그런 풀들만 있는 광야와 같은 것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 같은 작은 말을 끌고 갔는지 아니면은 보찜을 크게 맸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언가를 가득 가지고 그 목축지를,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많은 가축들을 먹이를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그 가축들을 몰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이고 있는 그 형들에게 가보라고 심부름을 받고 나온 자리입니다. 처음에 가라고 했던 장소를 가보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정말 형들이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우리 집 양들과 10명의 형들이 있는 것이 눈에 막 들어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리고 또 형들은 그렇게 양들을 먹이다가 저 멀리서 자기 동생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아버지와 우리 동생 둘, 그리고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을 텐데, 뭐 요즘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얼굴 화상 채팅도 하지만 되게 궁금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을 지난 지 꽤 시간이 지났겠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형들의 얼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한 형이 제안을 해서, 저기 저 동생, 꿈꾸는 동생,
저 동생 우리 죽여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나타내는 첫 주자가 누구이죠? 첫 주자가 누구입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딩동댕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첫 주자였어요. 첫 주자는 아브라함. 우리는 그를 또 우리 지금 믿음의 후손들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죠? 딩동댕. 우리 이하나 뭐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대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의로워서 우리는 이 성경만 보고도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 발자국은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정실부인이라고 표현해요. 정실부인이 옛날 말인데 애기에서 낳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레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아들을 몇 살 때 낳았죠? 다나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을 너무 못 시킨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노아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살 때 낳았죠? 딩동댕 가르쳐줬지만 하여튼 잘했습니다. 100살 때,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살 수도 없는데 100살 때 되는 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도 아버지를 좀 닮았는지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이지 않습니까? 예, 40세에 했는데도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삭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세 되던 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아십니까? 저 크게 말씀하세요. 60세 되던 해. 결혼하고 성경에 다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맨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도 잘 기억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20년이 지나고 60세 되던 해에 에서와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를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떤 여자가 자기 결혼하면 한 번에 그냥 쌍둥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쌍둥이를 한 번에 딱 낳았는데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버지가 먼저 하느님께로 가게 되면 그 전에 큰 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서에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그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이나 걸렸죠? 딩동댕 7년이 아니고 14년. 정확하게 뭐냐면은 원래는 7년 10일이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정하는까지 따지면은 14년이 맞는,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무보수로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사실 말해서 아내가 둘이었습니까? 몇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람.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 레아와 라헬의 종이 되는 누구죠?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예, 누구죠? 빌하와 실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실바, 빌하와 실바, 이 시녀를 또 통해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데, 총 몇을 낳았죠? 총 합해서 자녀를 몇을 낳은, 손 들고. 땡! 몇 명? 13명이죠. 아들 12과 딸 디나까지 13명을 낳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정확한 횟수로 볼 때 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12지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떠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야곱은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라헬이라는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을 처음에 보자마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라헬을 아내를 얻기로 이렇게 삼촌 라반과 약속했는데, 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가지고 첫째 딸인 레아도 아내가 되고 둘째 딸인 라헬도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그러니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누구죠? 베냐민. 라헬은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하고 좀 차별 대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러다 보니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이죠? 요셉이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두 가지나 꾸는데, 그 첫 번째 꿈은 뭐냐면은, 형들하고 요셉이 이 곡식단을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단을 이렇게 자기 곡식단을 이렇게 메어서 놓아두었는데, 요셉의 단만 딱 꼿꼿하게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다 엎어져 있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제는 좀 더 진도가 나갑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모두 다 요셉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아버지 야곱도 사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꿈을 꿨냐 하면서. 형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광야를 헤매던 그 소년이 누구라고요? 요셉. 지금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요셉.
그래서 이 꿈 사건을 통하여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애굽을 향해서 가까이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졸지에 그 전까지 요셉은 누굴 미워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 밑에서 사랑만 좀 더 많이 받았을 뿐이지 어쩌면 신앙을 더 잘 받으면 신앙교육을 똑같았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달랐겠죠. 그렇게 자라오다가 갑자기 형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총애를 받던 그 어쩌면 그 왕자와 같은 기공자 같은 그런 요셉이 그냥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우리 진우가 아까 식슨이라고 그랬는데 진우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만났으면 진우는 아마 열심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나는 믿습니다. 진우는 아마 열심히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는, 그것도 한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이제 종으로 전락했으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아마 마음으로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집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요셉의 모습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는 상실하지 않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쫓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말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그 가정의 총무와, 우리말로 집사라고 표현하죠. 우리 집사 말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집사와 같은 관리자가 돼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야, 다행이다. 종으로서의 삶, 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정을 책임지는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우리 요셉에게 이제 복을 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서 또한 요셉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가 한 보디발의 집이면 굉장히 큰 좋은 집이었어요. 그 집에 모든 종의 우두머리인 집사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도, 이런 연속의 시련의 시간이 있는데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자기가 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다 맡겨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온 애굽 바로 왕의 두 관원장, 우리가 보면은 옆에 우리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런 것처럼 그 중에 하나이겠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요즘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재밌을 건데, 이 두 관원장이 잡혀왔는데 두 관원장이 한날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두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대로 다
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2년 후에, 이게 참 왜 2년 후인지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니라 2년 후에 바로 왕이 기이한 꿈을 꾸게 되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꿈을 잘 꾸는 이 요셉을 소개하여서 요셉이 그 꿈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뭐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막힌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는데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다 계획하셨지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은 그렇지 않아서 모든 건동 사람들이 애굽 땅에 쌀을 사러 오는데, 이제 결국에 요셉의 형들도 그곳에 쌀을 사러 와서 총리 대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쌀을 좀 파십시오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 형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와서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서 애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릴 적 꾼 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 그 이후로, 딱 그 순간, 그 이후로 요셉이 보일 그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린 후로부터 그 순간까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그 이후에 요셉이 보일 그 행동 모습이 드러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그렇게 팔려 모진 고생을 하면서 이를 빡빡 갈았다면은, 그래서 그 형들을 지금 보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아도 그 형들쯤이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당시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총리 대신이 동생인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자기들의 목숨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타났으니 그 순간 죽은 자와 같이 속으로 막 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빨리 그 마음을 알아채고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며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큰 역전이 어디 있을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의 평생을 책임진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풀어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그렇게 준비하신 그 자신의 처마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들을 그곳으로 불렀을까요? 그들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요셉은 사실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부족을 구원할 구원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또 얼마나 중요하자면은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첫 번째 구원의 증표와 같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부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요셉의 부족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랑스러웠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대로를 알고 그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사랑교회라는 처마 밑에 이렇게 한 가정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가족, 한 형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주님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는 이제 우리의 몫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언제나 계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요셉에게 그 시련의 시간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씀을 알고 그 말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과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먼저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작은 반죽에 넣은 조그만 누룩이 그 반죽을 크게 부풀려서 큰 빵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 사랑으로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이름을 정하였을 때 사실 교회 개척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냥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 늘 생각하던 이름이 주님 사랑교회. 그러니 교회를 개척하게 되니 당연히 또 기도하고 물론 간구했지만 이 이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주님 사랑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한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 나누어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마음이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저희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주님 사랑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 주님 사랑교회 이 가정의 한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 배에서 한 피로 난 형제들도 뭐 서로 싸우고 이렇게들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혈의 성령님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힘들게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만약에 계속 남아있다면, 풀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역사가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혹 그렇게 그런 원하지 않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실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들보다 더 진한 성령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한 형제가 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형제임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그 뜻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